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음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4장, 동찬송가 173장, 물길 같은 주 성령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모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모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모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63장, 동일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우리 끝으로 찬송가 374장, 찬송 423장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로 우리들에게 이 살아있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지하셔서 우리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 잃어버린 예수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위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여러 가지 거짓된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참 진리가 하나님 무엇인지 이제는 그 참 진리가 잘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은 그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개 속 같은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저희들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시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미리 만져주시고 믿음이 무너진 자에게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아버지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이에 지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마침을 통해서 마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죽어있던 예수가 다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살이 하는데 다시 쓰러지거나 넘어진 일이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복된 정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알기에 저희들 그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있음에도 이렇게 예배 장소로 향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여 져서 아버지 거짓된 복음이 참 복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이 참 진리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거짓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이 신앙을 가지며 정말 예배소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저희 백성들이 날마다 믿음이 장성하는 그러한 우리 예천교회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그들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헛된 길과 또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이 예찬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예찬교회 성도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잘 보는데 계시록 맨 뒤에 성경 맨 뒤에 있는 계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7번째 교회 중에서 7개의 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버가모라는 도시의 위치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머나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서머나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도 지도에 보면 버가모라고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도시인 에베소와 이 서머나 도시는 이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였던 것에 비해서 버가모는 정치와 이 문화, 교육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로마에게 점령당하기 전까지 이 버가모가 그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던,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 이 어떤 정치나 교육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입니다. 자,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이 타락하였고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화가 앞선 곳이 보면 이 타락한 문화와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선 도시들도 물론 우상 숭배와 퇴폐 문화가 존재했지만 이곳은 특별히 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계시록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요,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날성검에 대한 비유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에 거쳐서 많이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요,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바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참된 것과 거짓 것을 완벽하게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마귀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셨냐면 바로 거짓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그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한번 살펴보면요, 이때 마귀가요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마귀가 예수님한테 미혹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인도하고 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넌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시험합니다. 자, 이 내용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마귀가 인용한 것인데, 그 원문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 91편의 말을 인용하게 됩니다. 마귀가 인용한 것과 본문의 내용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비교했는데 위의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아래 것이 마귀가 사용한 인용한 겁니다. 저 밑줄 친 내용이 빠졌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빼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엇을 뺐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빼고 사자의 명에서 너를 지킬 거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지키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요 계속해서 12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이 12절의 내용은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12절의 본뜻은요, 근데 마치 유모가 아기를 품에 안아서 보호하듯이 이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보호하듯이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다윗이 노래한 것인데, 이것을 그 본뜻을 왜곡해서 마귀가 이 원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좋게 자기 편한 대로 이 내용을 바꿔서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즘 보면 인터넷 보면요, 이 가짜 뉴스가 흥행하는데 원래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싹 왜곡시켜서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서 퍼뜨리고 있는 그런 가짜 뉴스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거짓된 것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마귀의 거짓된 소리들을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의 뜻을 모르고 있다가는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 마귀의 역사가 바로 신천지 교리라는 겁니다. 이 신천지 교리는요 처음에는 이 성경을 약간 바꿔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끝에 가보면요 이만희가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만 바꿔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많이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왜곡된 거짓된 말씀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는 말씀과 다르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도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신명기 6장 16절,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고 다가올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야,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사의 사건은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다가
시험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지 말까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이 순간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순종하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랬다, 순종하자 이러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의 말씀이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마귀는 즉각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이라고 묘사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 버가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분별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들을 어저께 만들었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면서 특별히 이 뱀을 상징하는 아에스쿨라 피우스라는 신을 굉장히 크게 섬겼다고 합니다. 자, 권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도시 전체를 이 사탄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자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은 이들에게 어쩌면 당연히 겪게 되는 과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박해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독교 박해는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2008년도 인도의 이 오리사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 박해 사건입니다. 이 박해 사건을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인도에는요 우리 카스트 이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제도에 영향력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하층 계층이 있는데 그 하층 계층보다도 더 아래 그 카스트 안에 들지도 못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을 뭐라고 하냐 불가촉 천민계급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천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계층으로 이 짐승과 같은 대접을 그렇게 받았던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차별이 없는 천국 복음이 고통 가운데 소망이 되었고 이 고통이 없는 천국을 그들이 사모하게 되면서 대거 그 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극단적인 이 힌두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그리고 이 열 몇 살 된 아이들을 강간을 하고 그 하고 나서 바로 화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제가 사진에서 하나를 봤는데 이게 이제 그 오리사 지역에 있는 천민 빈민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리사전이 길거리에 있는 기독교인은 길거리에서 그냥 몽둥이로 그냥 쳐 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에서도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이런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패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겹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요,
13절을 보면 안디바라는 인물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는 버가모 교회 목회자였는데 사탄이 장악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는 교회를 세울 때 이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희생 위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리사 지역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면 이 기독교의 부흥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며 교회 날로 사람들이 더 불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핍박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순교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이 복음의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항상 우상 숭배 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순교자가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안디바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작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를 배출하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믿음에 책망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망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발람이 어떤 인물이며 또 어디서 나온 인물이고 또 발락이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발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 발락은 누구냐면 모압의 왕이 바로 발락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발람을 찾아서 그 발람에게 장로들을 보냅니다. 복채를 줘가지고 장로들을 이렇게 보내서 모압으로 와서 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모압의 장로들에게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돌려보게 됩니다. 이 모압으로 돌아온 장로들은 발람에게 모압의 발락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발락 왕은 더 높은 공안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시기만 하시라고. 오시기만 하시면 내가 존귀히 여기며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발람이 내가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근데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단 내가 하라는 시키는 대로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발람이 나귀에 짐을 싣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발람의 첫 번째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처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람은 높은 자리에 존귀히 여겨주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유혹을 하면서 발람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발람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람은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가 다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모압 왕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하면 혹시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이 강력히 원하는 마음으로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마음이 이미 모압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부정적인 긍정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한번 가봐 이런 식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발람은 자기 짐을 싣고 모압으로 떠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가 가는 길목에서 그를 막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귀가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있는 걸 보면 길을 벗어나 엉뚱한 길로 이렇게 피해가게 됩니다. 이에 발람이 나귀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계속 칙칙질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 칙칙질합니다. 근데 피하는 길마다 계속 천사가 있으니까 나귀가 계속 피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몽둥이로 이 나귀를 때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피해서 내가 살게 된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이제 발람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기를 모압의 보관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발람이 또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사악하게 해서 내가 막으려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했으면 가는 길에서 되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는 겁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직 발람의 마음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모압에 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들과 가라. 이 또한 쉽게 말하면 그래 그렇게 말하면 그래 가봐 이런 식으로 이 부정적인 긍정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 눈치 없는 발람은 기어이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발람을 맞이하는 모압과 발람은요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저 진영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저주하도록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압 왕이 발락이 재차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 발람에게 요구하며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에 대해서 이 발람 왕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했어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실컷 대접 잘 받고 이 난처해진 것입니다. 발람이. 그러면서 그가 이제 드디어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그 술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계략을 이 발락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음란한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아르들이 그녀들과 음행하게 만들면서 우상의 제사에 초대하여 우상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발람은요 자기에게 청탁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올무에 걸리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알려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순수함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 순수함을 깨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개인적인 어떤 입맛에 맞춰서 또는 어떤 목적에 맞춰서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듣기 좋도록 왜곡시켜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을 듣다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은 오히려 내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 발람의 가르침을 전하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된다면 결국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발람 같은 상황을 수시로 맞이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구절을 딱 멈추면요, 이 구절을 그냥 건너뛰고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냐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처럼 살지 못할 때, 이건 도저히 내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구절은 정말 수업입으로 지우고 그냥 넘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먼저 회개하면서 그 구절을 이렇게 제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처음에요, 모압 왕 발락이 복채를 보내면서 물질로 유혹할 때는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질엔 전혀 이 사람은 유혹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귀 여긴다고 할 때, 그러니까 명예를 준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명확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고, 또 명예를 주려고 했었는데 하고 그래서 화를 낼 때 이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술수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쩌면 명예에 대한 사랑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발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발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당시 버가모 교회도 이 발람과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헬라어 니콜라우스는 바로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라는 말은 믿는 자들을 삼켜 거짓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통칭한 말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순교자가 나온 반면 동시에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으니 주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진리는요, 시대가 변화도 또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현재 시간에도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나 또 마귀의 역사가 같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과거나 현재는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죄악성이 가득하고 마귀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신앙에서 떨어져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기독교 교회사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처음 주셨던 그 복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옛적 길, 그러니까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진리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계속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예배의 방식,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요즘은 또 설교를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요, 설교가 없이 찬양만 있는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오지만 이 새로운 흐름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그 영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육신적이거나 또는 어떤 감각적인 만족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흐름들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이 복음 같으면서도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야 바른 복음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거짓 교훈을 쫓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제 경고하신대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끝에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복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처음 1절에 나왔던 그 날선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양심이 찔리게 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처음에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반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창교회 성도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것을 행할 때 마음에 갑자기 평강이 사라지거나 어떤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해지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속히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토요일날 차를 타고 가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타이어에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위해서 차 세워가지고 급하게 타이어를 바꾸고 그걸 갔습니다. 그걸 가면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서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는데 저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한쪽으로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내려서 봤더니 갈았던 타이어에 바람이 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S 센터를 불러서 바람을 놓고 오면서 이 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알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가는 길을 막으실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양심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키셔서 이 진노가 임하지 않는 우리 장기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계속해서 끝으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버가모 교회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어떤 사업 제안을 하고 다가온더라도 그것이 신앙을 벗어나는 제안이라면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조건의 이 조건의 제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발람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 생명의 만나, 즉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신앙과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먹을 양식도 생명력도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또 이 땅에서 받을 축복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과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격을 갖고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갈수록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를 흘린 만큼 믿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마귀는 그들의 신앙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라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기 위해서 발람과 같은 이 미혹들로 우리들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 낭날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마귀의 거짓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가 나온 반면 거짓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마치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거짓을 따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함께 존재하였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찬교회 성도님께서는 모두 이 선한 싸움을 이기셔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이 선한 싸움을 이기신 자가 되셔서 혹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따르고 계신다면 속히 돌이키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으심으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동찬송가 213장, 먹보다 더 검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먹보다 더 검은 눈, 죄로 물든 마음이 인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번을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번을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우리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지키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거를 세상에 뭐라면 내가 복음을 하려고 내가 만든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게 있어도 그걸 포기하고 따라갈 때 그곳에서 바로 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스스로 여기서 신앙생활 한두 달 하신 분 안 계시는 줄 압니다. 다 몇 년씩 또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 압니다. 그 뜻이 뭔지 알 때 이 말씀을 이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는 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은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거모에게 주신 이 발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음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 잊어버린 내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발람의 유혹에 내가 유혹돼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있었음을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 이런 거짓된 믿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나에게 거짓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아버지여 그대로 내가 행대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러한 아버지와 니골라당이 같이 내가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참 신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잊어보니 내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와 니골라당 같은 나의 신앙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갈람의 가르침을 따르던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여 내가 편한 대로 지키고 따르는 그런 신앙 가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여 참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창교회 교인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겨나갈 때 아버지께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겨나가야만 아버지 이 거짓된 믿음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남 그 새 사람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여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여 정말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싸우는 자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복이 영화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끝도밖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39장 통일찬송가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그 미얀마 선교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목숨을 거는 그런 수술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지 나 같으면 못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오리사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불교 구상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조준덕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시게 됐는데 이 선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그곳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고 다 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사랑하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함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선교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길을 순종하고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회개하며 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람의 가르침같이 버가모 교회같이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발람의 가르침같이 거짓된 복음이 그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이 왜곡된 가르침에 아버지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받지 않도록 아버지와 지켜주시고 온전히 참 진리를 지켜나가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날마다 눈물로 지새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양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빈민가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아버지여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혈이 아버지 그곳에 널리 퍼져서 그 하나님의 씨앗이 아버지여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죽음이 씨앗이 돼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음이 증정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우리 다음에 선교사님 사모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시련과 어려움을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서 발람같이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여 인정받는 그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 강을 건너주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천국이 될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아멘. 계속해서 찬송은 543장, 동선은 342장입니다. 찬송은 543장, 동찬송은 342장, 어려움이 당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제가 광고에 넣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카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올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만 저희끼리 기도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혹 기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기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물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관계의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바로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우리가 해결받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해결받는 이 해방받는 아버지 고통을 해방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아버지 문제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이 되나요? 기도 제목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물질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강의 문제 있는 자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관계의 문제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아버지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밝을 때의 노래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찬송가 552장, 동창가 358장 우리 찬송 드리고 아침에가 들을 때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동창송가 358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또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해석하기 편한 대로, 내가 살기 편한 대로 왜곡되게 해석하며 따르고 왔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가르침은 바로 내가 그것을 배우고 따르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깨달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을 이 발람의 교훈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 참 진리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은 결국 하나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와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성령의 생명력이 날마다 더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거듭난 이 새 생명이, 새 사람이 날로 장성하여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발람의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발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참 진리를 따르는 참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끊임없는 이 발람의 가르침들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음 주시고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헛된 발걸음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예물 드린 성들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발람의 길이 아닌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